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군대 본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수만 명이 넘는 로마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쯤 되면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답을 잘했다마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튀어나오죠? 누가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무조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의 믿음의 신학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움직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제 생각에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꼭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칼을 만드는 사람이 의사가 쓸 수 있는 메스를 만들었어요. 자, 메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메스는 어디에 써야 돼요? 수술할 때 써야죠. 의사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원래 의미대로 아름답게 잘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찔러 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같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과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은 전혀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쏟아붓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형형색색이어서 보는 것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파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볼 때 뭘로 보겠어요? 파란 걸로 보겠죠. 빨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그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는 걸 그대로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보면 그 다음부터 다 뭐만 떠요?
자전거에 관련된 것만 다 떠요. 해외여행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몇 개 찾아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 거기에 나온 것만 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대로 이게 맞는구나 하고 믿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매체나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그건가 보다 하고 대부분 다 믿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 글을 쓴 사람 원작자가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가 맞는지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현대는 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건 알거나 모르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와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과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신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류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신적인 마음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도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예수님 뭘로 보겠어요? 치료자, 의사 이런 예수님으로 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혁명가로 보겠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남미 쪽에서 일어난 그 운동 가운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보겠어요?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기적을 베풀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피부 색깔도 다 다르게 봐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황색 계열입니다.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인들은 예수님을 백인으로 보고요. 흑인들은 흑인으로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 김기욱, 화백 같은 사람은 예수님 뭘로 표현했냐면 큰가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양반으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다 편견으로 예수님을 파악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엉망진창 어디로 가버리고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이 15살 생일이 되어가지고 생일잔치를 베풀었어요. 참 생일잔치가 치러지는데 이 엄마가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 좋은 날 왜 애가 15살 생일이 돼서 생일잔치 하는데 그렇게 웁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엄마의 대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15년 동안 키웠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백치요 전능합니다. 15년을 키웠는데 지금도 나를 엄마인 줄 모르고 엄마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도 엄마 소리 한 번 못 들었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평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으로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매정치와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우리 민족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믿었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야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 정도로 봤냐면 유관순 누나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님 이렇게 원한이 있고 누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고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좀 갚아주세요. 옛날 그 중국 그 무술 배우 중에 아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소룡 같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늘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인자가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든지 선생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런 말은 많이 썼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심판자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거의 100세 가깝게 살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고 난 한참 후에야 뭘 써요?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정말 그가 100살까지 살아가면서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도 보고 온갖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로 본 시각에서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이 고백 속에는 그의 모든 인격과 삶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서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울의 기독론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또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라 시인해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기독론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체라는 말과 형체라는 말이 있는데 다
모르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본체가 따로 있고 형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체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 때가 많냐면 형체로 알 때가 많아요. 형체로 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님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만족,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기쁨, 마치 그것이 예수님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뭘 안 하셔요? 하나님으로서의 일들을 안 하십니다. 아시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셔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엊그저께인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활이라는 외국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 로마인의 입장,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바꿔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별로 안 나와요. 조금 나오고 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호민관이 직접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근데 제가 성경 말씀대로 나온 걸 보니까 거기에 서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보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저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어디로 사라져요. 네, 호민관 예수님은 이제 장사를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서 장사를 다 지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가야바와 그 제사장 무리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말할 거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병사 2명을 딱 이제 지키라고 세워놨어요. 근데 이 병사들이 밥 안 준다고 술 가지고 왔다 술 먹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없앴습니다. 빨리 찾아내셔요. 그러니까 호민관이 예수님의 그 시체 누가 훔쳐갔나 제자들 쫓아야지요. 뭐 그래도 안 나오니까 어디서 그냥 파다가 이거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추적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그 집에 이 호민관이 찾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서 딱 봤는데 저분이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 앉아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서 다른 병사들이 왔을 때 다 그 병사들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예수님 그 제자들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쫓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향하여 갑니다. 거기 뒤를 따라가요. 밤을 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고기나 잡읍시다. 배에 타서 밤새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이제 그 배에서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길거리 이제 여기까지 둘러쓰는 모자를 쓰시면 이게 뭐 있잖아요. 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시고 바닷가를 막 걸어가시더니 야 오른쪽에다 그거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지다 말고 예수님이다 막 뛰어가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들을 쫙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결국 뭐 하냐면 호민관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영화니까요,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호민관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어라. 그 얘기를 이제 쭉 하셔요. 그러고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호민관이 뭐 하냐면 여행을 떠났다. 반지도 다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영화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못 잊겠다니까지 왔죠. 네.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다니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시각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로마인의 시각에서 부활을 보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왕자와 거지란 여러분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왕자가 어느 날 거지 생활하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거지하고 바꾸죠. 그리고 이제 거지 생활하는데 거지로 살려면 뭘 버려야 돼요? 왕자로서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왕자로서 그걸 갖고 거지 노릇에서는 절대로 진짜 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이 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해도 여러분 호산나가 뭐예요? 왕을 찬양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왕이라 부른 거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질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알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허상을 보지 마세요. 신기를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자체를 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구하려고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미군들은 대개 뭘 달라고 그러냐면 신선한 우유를 한 잔 주십시오 하고 죽어갔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 하고 죽었대요. 왜요? 미국 애들은 우유 먹고 자라서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젖 먹고 자라서 그렇다는 이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부를 이름이 여러분 누구 이름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어느 장로님이 드디어 신앙의 생활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문을 향하여서 갔어요. 갔더니 막 성경에 나온 대로 황금길 있고 막 보석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황금 이 성과 이 대문이 있더래요. 대문을 툭툭 두드렸대요.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 사는구나. 톡톡톡 두드렸대요. 문을 딱 열고 문지기가 나오더니
주세요 그러더래요. 뭘 달라고요? 믿음의 증표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죠. 내가 3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주머니를 쳤는데 믿음의 증표가 없더래요. 큰일 났어. 암만 탈탈 털고 해도 안 나와요. 다 왔는데.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금 증표는 없는데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알아주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믿음의 증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집사로서 충성 봉사하고요, 20년 동안 내가 장로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러게? 아니 20년이나 장로했는데 증표가 없는 거 보니까 헛살았군요. 깜짝 놀래갖고 딱 깼더니 꿈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불편한 거죠. 진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꿈에서 깨고 나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 때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에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가끔 애들이 아빠 뭐 해줘, 우리 집사람이 여보 부르면 어떨 때 싫을 때도 있어요. 막 뭐 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귀찮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쁠 때 부르던, 슬퍼서 부르던, 힘들어서 부르던 거기에 응답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예수님으로부터 헛된 것만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